또 전서. 엄마, 왜 전후가 있는지 알겠다. 후에 전 거다. 그치. 그러니까 전 먼저 썼어. 그 다음에 후. 그 다음에 썼어. 그 후에 썼다. 그래. 먼저 쓴 편지, 그 다음에 쓴 편지. 그 뜻이야. 응. 오케이. 이제 눈 감고 들으면서 자는 거야. 고린도전서의 절반을 이야기의 절반을 고린도 후서 조금 더 다른 거네. 고린도 전서는 먼저 쓴 편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그 다음에 쓴 편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이제 잘 자. 고린도 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믿음의 형제 소스데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분과 각 처에 흩어져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크나큰 복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모든 놀라운 은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승건아, 너는 이제 예수님 거야. 알았지?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승건이, 그리고 우리 모든 친척들, 우리 기도하고 있지? 모두가 예수님의 것이 될 거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 거고, 알았지? 그거밖에 없어. 인생에 다른 이유, 목표, 목적 있을 수가 없어.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은 다 열매로 주어지는 것들이야. 알았지? 아버지,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풍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며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전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의 선물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 없는 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 마음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같은 생각과 목적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말을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하면서 제각기 편을 가르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은 우리들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떠들고 다닌다고 하니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를 산산조각이 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 바울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아무에게도 침례 주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누구라도 내가 바울의 교회라는 것을 시작해서 어떤 새로운 걸 일으키려 한다는 오해라도 있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생각납니다. 난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밖엔 누구에게도 침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설교가 빈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런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그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똑똑하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현명하다는 사람들, 학자,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 다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된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늘의 표징을 보여라 요구합니다. 또한 다만 자기들의 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헬라인들에게도 이 말은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오직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승건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이게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모든 인류 역사의 전부,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핵심, 목표, 목적,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 피조물들의 그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전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이거 말고 없어.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 이게 전부야. 정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면 유대인들은 기분 나빠하고 이방인들은 어이구 잠꼬대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이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난 거, 내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산 거, 이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야말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건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강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여러분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현명하고 아주 훌륭한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처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 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스스로 위대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는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 통로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친히 그 몸을 버리셨어요.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만을 자랑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정말 예수님밖엔 자랑할 게 없어, 우리 인생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아주 떨리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어더더거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쓰지도 않는 아주 단순한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르시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라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난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두고 견고하게 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뛰어난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나 또 이 세상에서 곧 망해버릴 집권자들의 지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계획은 감춰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린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3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하듯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켜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왜? 더워? 휴지? 아, 잠깐만.